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처음에는 되게 잘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끝이 좋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도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못하고 뭐든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뭐 그런 인생인데 끝은 되게 많은 열매를 맺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전자와 후자들이 다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 인생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처음 잘 되다가 꼬꾸라져서 잘못된 인생이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은 비록 보잘것없고 별로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크게 성공하는 인생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후자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영국의 위스터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영국의 철의 수상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학창 시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이 처칠은 학창 시절 공부를 늘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어요. 맞아요. 늘 못했고 늘 낙제생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교사들조차 그를 두고 장래가 참 이 어떻게 살래?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놓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조차 불투명했던 그의 인생은 이제 화려하게 꽃을 맺게 됐죠. 2차 세계대전에 사실 처칠이 없었다고 한다면 영국은 그 힘겨운 전쟁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지도자가 되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코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정말 유명한 연설이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 속에 유다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범적이거나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의 삶은 너무나도 비겁한 삶이었고 야비한 삶이었고 정말 속임수가 가득했던 젊은 시절을 거쳐서 노년에 와서 지금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자녀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지금 축복을 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야곱이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아들들을 보면서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어떤 이성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지금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야곱의 인생에 그랬고 야곱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그런 인생에 본받고 그 밑에 아들들도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지만 유다의 삶도 그렇게 모범적이진 않았습니다. 그 역시도 요셉을 팔아넘기는 데에 일조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다말의 사건을 자기네 며느리였던 다말과의 정을 통하는 사건을 통해서 큰 수치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요 왕의 계보를 이어나갈 축복의 통로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남긴 마지막 예언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지난주의 설교를 보면은 르우벤과 그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어진 말씀들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까? 저주의 말씀이었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가까웠죠. 근데 오늘은 저주가 없어요. 축복만 있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에게 내려진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회개와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야곱에게 있었던 12명의 아들 가운데 유다는 혈통적으로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넷째 아들이었어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넷째면은 그렇게 특출나지 않은 지위죠.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정쩡한 그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문에 원래 이 장자의 축복,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 믿음의 이 계보 가운데 축복을 주실 때 장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장자의 축복은 원래 르우벤에게 가야 되겠지만, 우리 지지난주 설교를 들어서 알겠지만 르우벤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아주 폐륜적인 죄악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박탈당하게 되죠.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둘째에게 가야 되는데 둘째와 셋째가 짝짝꿍되어서 의기투합해서 또 아주 극악무독한 죄를 지었습니다. 누이인 디나의 복수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세겜의 족속들을 아주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엄중한 질책과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르우벤이 탈락되고 시므온이 탈락이 되고 셋째인 레위까지 탈락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게 되겠습니까? 유다에게 가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참 놀랍게도 여러분, 유다는 그렇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비교해서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놀랍게도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일조했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유다의 죄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르우벤의 죄는 언급되었고 시므온과 레위의 죄는 분명하게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팔아넘겼던 유다의 어떤 죄는 언급되지 않죠. 왜냐하면 유다의 죄는 다른 형제들의 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의 죄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교만이었고 시므온과 레위의 죄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더럽히는 잔인한 폭력의 주가 되었습니다. 반면 유다는 비록 죄에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 죄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 형제들의 계획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그의 생명을 살리는데 어느 정도 일조가 있죠. 그러니까 공과 과가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완벽한 의로움은 아니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또 다른 중요한 죄는 뭐였냐면 며느리였던 다말과의 사건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약속했던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후사를 잇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죠. 유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말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의 무책임함과 그의 죄악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악이 폭로되었을 때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나보다 낫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회개합니다. 이는 다른 형제들이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고 변명으로 급급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유다의 진실한 마음을 보셨던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유다의 삶은 죄악과 허물로 가득했지만 그가 보인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유다는 실질적인 장자의 자리에 올랐고 야곱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의 이름이 뭐냐면요, 예후다예요. 예후다.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로 유다라고 하지만 본래 히브리어 말은 예후다예요. 그러니까 야다, 예후다. 어때요? 어근이 똑같아요. 여기 들어간 어근이 똑같습니다. 본문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잘 모르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여러분이 만약에 보게 되면요. 아마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8절에서 이제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예후다라고 했죠. 예후다. 그 다음에 찬송하다, 너를 찬송하다라는 말이 요두카. 너의 손이란 말이 야드카. 뭐예요? 이 어근이 똑같은 모음이,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들이 아주 비슷한 말을 순서대로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언어 유희죠, 언어 유희. 무슨 얘기? 이렇게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뭐야? 강조의 의미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이는 유다가 그 이름 그대로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 존재가 될 것을 매우 크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질 축복은요, 개인적인 번영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구적이고 정치적인 구심점이 될 리더십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에게 예언되었던 축복이 이제 유다에게로 옮겨졌음을 또한 선언하기도 해요. 요셉에게, 그 아들들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죠.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결국 중심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장자, 원래 르우벤에게 주어져 있어야 될 장자가 이제는 유다에게 주어졌고, 그 유다에게 주어진 장자권이 후대에 가면 후대에 갈수록 결국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뛰어넘어서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매우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처럼 우리는 허물이 많은 존재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장자권의 특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죠. 유다의 이야기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죄는 엄하게 다루셨지만 유다의 회개에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질 중심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로 가득했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간 다음에는 결코 우리에게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와 동행하고 있는 우리와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의롭다고 칭해진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계시죠.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유다처럼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은 유다의 왕권을 예언하면서 두 가지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대적과의 관계에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왕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형제들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왕의 역할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왕의 핵심적인 요소죠. 왕이 되기 위해선 외부의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부에 있는 백성들을 바르게 온전하게 통치해야 됐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8절 이제 중반절에 보면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전쟁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좀 상상하게 합니다. 이게 9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사자와 같은 야생동물이 먹이를 사냥할 때
목을 물어서 제압하잖아요. 그렇죠? 8절에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정말 야생의 어떤 사자가 목을 물어서 그 사냥감을 제압하는 모습들을 연상시키는데, 그만큼 야곱은 유다의 왕권이 단숨에 모든 적들을 제압하는 강력한 왕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9절에서 사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자가 나오죠. 첫 번째는 새끼 사자죠. 새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여기서 새끼 사자로 번역됐을 때 새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미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주 유약한 존재를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사냥하며 먹이를 온전히 제압할 수 있는 젊은 사자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젊은 사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 있죠. 강합니다. 겁이 없어요. 도전적입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장을 보는 용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대적들과 싸울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먹잇감을 쫓는 젊은 사자처럼 용맹함으로 달려들어서 단숨에 그 목을 물고 제압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숫사자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어서 유다를 웅크린 숫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숫사자는 동물의 세계에서 어떤 존재예요? 왕과 같은 존재죠. 왕 중의 왕입니다. 그 힘과 위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특히 웅크린 모습은 어땠어요? 사자가, 숫사자가, 왕이, 강한 왕이 웅크리고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공격하기 직전의 압도적인 모습이죠. 무언가를 물고 뜯고 공격하고 이기기 위해서 도약하기 직전의 모습을 숫사자에게 지금 비유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웅크린 사자의 싸움의 상대가 될 수 없듯이 유다는 천하를 호령하는 힘과 위엄을 가진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왕권은 그 어떤 도전도 물리칠 만큼 강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유다를 암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젊은 사자, 그 다음에 숫사자에 얘기했는데 마지막엔 암사자를 얘기해요. 암사자는 어떻습니까? 암사자는 생활력이 강해요. 암사자는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몸을 던지서 적과 싸우는 용감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새끼를 먹여 살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숫사자가 웅크린 가운데 약간 게으름이 있다고 한다면, 왕으로서 위엄을 가지고 있다면 암사자는 정말로 열심히 사냥을 합니다. 이는 유다가 단순히 힘으로 대적을 제압하고 또 힘을 과시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적인 왕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왕.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이런 통치자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강하고 강한 위엄을 가지고 있고 적들을 능히 물리칠 힘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는 왕. 그러한 통치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아닙니까? 이러한 세 종류의 사자의 비유는 유다에게 부여될 완전한 왕권을 설명합니다. 그는 젊은 사자처럼 용맹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숫사자처럼 압도적인 힘으로 대적을 멸하고, 암사자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되죠? 1차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다윗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젊은 사자, 암사자, 숫사자, 완벽한 통치자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완벽한 왕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다를 향한 이 사자 비유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원수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이라고 할지라도,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죽했으면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이 죄의 유혹을 도저히 아무리 무슨 짓을 다 해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막으로 가거나 동굴로 들어가거나 산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과 일체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의지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모든 싸움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목을 움켜쥐셨습니다. 이 모든 예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결코 수사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젊은 사자도 될 수 없고 수사자도 될 수 없고 암사자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자가 아니에요.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승리하신 그리고 진짜 사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유혹 또한 불의에 맞설 영적인 힘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분께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을 그 본을 벗고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사자라니까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자와 같은 통치자랍니다. 통치자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야곱이 이제 유다에게 예언한 왕권의 첫 번째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왕의 역할은 바로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린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그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비슷한 예언을 꿈으로 꾼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요셉이었죠. 요셉은 그의 꿈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이제 그 예언이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유다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왕권을 차지하고 형제들에게 복종을 받는 통치자, 그 모든 12아들들의 모든 족속들의 한 나라 안에서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앞에 뭐가 나와요? 규와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규, 지팡이. 이게 뭐냐면 왕의 권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규. 왕이 보좌에 앉아서 지팡이를 발 앞에 놓는 모습은 그의 권위가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규와 지팡이가 왕의 권한이라고 했잖아요. 왕권. 이것을 앞에 놓는다는 것, 발 사이에 놓는다는 것은요. 그거 확고한 왕권이 있지 않고서는 감히 이것을 행할 수 없죠. 야곱은 유다의 왕권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실로라고 하는, 세 번째 줄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나오잖아요. 실로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실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실로가 뭔지에 대한 이제 해석이 그냥 대충 이제 주석을 몇 것만 봐도 6, 7가지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해석이 되게 복잡한 단어인데 굳이 이제 설교 시간에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통 이제 보수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실로를 어떻게 고대에서부터 해석해 왔냐면요. 이 실로를 메시아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실로를 메시아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 보았던 것이죠. 이는 평화의 통치자 또는 그에 속한 자라는 의미가 이 실로 안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평화에 속한 자, 그렇죠?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대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유다의 왕권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비평적이고 이제 자유주의 계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단순히 이제 실로를 지명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해석은 이 예언이 유다 왕국, 다윗의 왕국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실로까지 확장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한 것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이제 성경 본문을 역사적인 정향과 어떤 언어학적인 근거를 분석해 이제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메시아 예언보다는 다윗 왕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대 역본과 이제 쿰란 공동체, 어떤 70인 역들을 보게 되면요. 비슷해요. 이것도 이제 그에게 속한 것으로, 실로가 해석할 때에 그 단어를 그에게 속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유다 왕권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왕권의 정당한 상속자, 즉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소망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뭐냐면 유다의 왕권이 일시적으로 이제 지파 영광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영원토록 모든 왕권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끊이지 않고. 유다의 왕권은 때로는 위협받기도 하고 상실되어지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되죠? 결국 망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시 오심으로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마침내 그 왕권의 진정한 주인 곧 메시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서 21장 27절에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는 것이죠. 죄악과 허물로 가득했던 유다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참된 왕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의 왕권은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역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와 계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모든 백성이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유다의 예언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스리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죠. 이 땅에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재산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배우자가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할지라도 그 배우자가 나의 참된 소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참된 의미가 되어질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질 때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습니다. 먼지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예언에 대한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실로 곧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날 세 가지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10절부터 다 읽어봅시다.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이 예언에 보면 세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우주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야곱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이라고 하고는 이 본문의 말을 이제 히브리어는 아밈이라고 하는데 아밈. 이 말은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즉, 이 예언은 메시아의 통치권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통치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 예언은 구약의 다른 메시아 예언들과 같은 이제 맥을 같이 하는데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모든 열방을 다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모든 열방이 다 메시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분의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이 있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족속들이 아직은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전파되어지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메시아의 우주적인 통치 아래 살고 있죠. 그분의 복음을 순종하면서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입니다. 11절을 함께 보게 되면요. 11절이 메시아 시대의 풍요로움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나귀를 포도주에 매며 그의 암낙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빤다는 것은요. 그 땅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일단 뭐가 나와 여기 지금 포도나무가 아주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포도가 남아돌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남아돌면 빠는 데도 쓴다니까요. 뭐예요? 엄청나게 지금 풍성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는 뭐냐면 평화를 상징해요. 구약에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데 스가랴 9장 9절에서 메시아가 겸손하게 뭐를 타고 온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러한 분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국은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도주와 포도나무는 풍요로움과 잔치를 예언하기도 상징하죠. 메시아가 통치한 시대는 물질적인 궁핍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곳에서 잔치와 풍요로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비유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풍요를 또한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적인 풍요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적인 기쁨과 풍요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요. 메시아 시대의 어떤 행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눈과 이가 나오잖아요. 포도주로 인해서 눈이 붉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포도주가 넘쳐 흘러가지고 마음껏 먹어서 내 마음이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행복해진 거예요. 우리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좀 드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안 먹습니다. 좀 어느 정도 먹으면 어때요? 물론 많이 먹으면은 필름이 끊기고 뭐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리지만 적당히 술을 먹으면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알딸딸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어떤 기분이 좋은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우유로 인해서 이가 희다하는 것은 풍요로운 삶 속에서 어떤
건강함, 영육간의 건강함,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접붙임 받아서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죄사함과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참된 기쁨과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 예언들은요, 이 땅의 통치자 유다의 성공을 넘어서 그 후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영원한 평화와 풍요로움을 가져오실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12아들에 대해서 쭉 이제 49장에서 야곱이 예언하고 있지만 유다의 예언이 가장 길어요. 그리고 저주가 없이 축복만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죄악과 허물로 가득했던 유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유다 지파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을 선포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계시가 되어집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그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고, 그의 왕권에 대한 예언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또한 메시아의 통치 아래 모든 백성이 복종하고 풍요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참된 기쁨과 영육간의 건강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그 소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의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유다의 삶에서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비록 요셉을 팔아넘기는 죄에 가담했고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으로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중요한 이유였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너 잘못했지 하면 우리는 1차적인 방어선이 뭐냐면 나 안 그랬어. 아니야. 이게 우리 1차적인 방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다가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콕콕 찌르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주님. 내 양심 자꾸 찌르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쟤 때문이에요. 옆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포장하는 교만한 마음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그 은혜는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결코 영적인 장자의 자격이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공로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죄악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면서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참된 풍요와 평화가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주 넘쳐나는 옷을 빨고 눈과 이가 건강하게 되는 그 풍요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풍요로운 삶,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살지 못하고 있느냐가 구별되어집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우리의 참된 통치자로서 믿고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들은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풍요로움과 건강과 영적인 만족감을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비록 교회는 나오고 말씀은 듣고 찬양은 부르고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에 풍요가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내 영육간에 허전함만 가득하고 매일 병들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메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아래 내가 있는가? 아마 100%는 아니겠지만 10중 8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걱정과 근심의 원인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의 예언을 받은 자로서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도전과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말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